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순환주일입니다. 종료주일 분위기와 순환주일 분위기는 좀 극명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저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에서 해방하실 그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큰 기대감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환영했던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에 가득 찬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또한 이날을 순환절이라 부르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했지만은 유대인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은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왕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왕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또 이 순환주일은 숙연함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성전뜰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당시 누구도 감히 행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뜰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이 장사치들을 몰아내시고 거기를 다시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금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권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전뜰에서 장사꾼들이 재물을 판매하고 동전을 환전하는 일은 대제사장이 허락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장사꾼들 통해서 뒷돈을 얼마나 많이 챙겼는지 오래된 관습 속에서 굳어진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홀로 그 장사치들의 그 판을 엎으시고 다 그 뜰에서 쫓아내시는데 아무도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 없이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 권위는 대제사장의 권위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다 느끼면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분노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혼내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쉽게 말하면 도대체 네가 뭔데 감히 이런 일을 우리 허락도 없이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네게 무슨 권위가 있다고 이러냐 하면서 분노와 질투가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것을 듣고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이 악한 계략을 이미 다 파악을 하시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들에게 응수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4절입니다. 4절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그 권위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홀로 행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를 베푼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냐 아니면 요한지 스스로 만든 권위냐 대답 한번 해보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성전을 정화하신 이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숨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질문을 받은 이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래도 답 못하고 저래도 답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자니
그동안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요한이 베푼 세례는 하나님의 권위로 베푼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무시하고 자기들은 거기에 가서 세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또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고 그 말에 선지자의 권위,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을 그런 위기예요. 그래서 이래도 대답 못하고 저래도 대답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못하고 자신이 받은 기득권과 권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이 엉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하고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비유인데요. 어떤 이야기냐? 한 주인이 있었는데 정성껏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내어주고 본인은 멀리 타국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제 소출의 일부를 세로 받으려고 이제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농부들이 무슨 이유인지 무슨 담대함인지 모르지만은 주인의 종을 잡아서 때리고 혼내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자, 종이 돌아온 것을 보고 주인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하시고 혹시 뭔 일이 있었겠지 하면서 두 번째 종을 다시 보냅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종을 능욕하고, 그 종을 능욕한다는 것은 그 종의 주인을 능욕하는 것이거든요. 능욕하고 때리고 소출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또 그냥 돌려보내는 이 농부들의 악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세 번째, 주인이 돌아온 종을 보면서 안 되겠다. 세 번째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번에 보내면은 생각을 다시금 고쳐 먹겠지 하고 다시금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종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때리고 능욕하고 그리고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3세판 아닙니까? 세 번 연거푸 이런 참혹한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이제 농부들, 이 약한 농부들 큰일 났다, 끝장났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다른 이야기를 또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희한하게도 아직도 희망을 품고 이번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놀랍지요?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번에는 능욕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소출을 내고 이제는 정신을 차릴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냈어요. 이 아들을 보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인의 기대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돼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이 이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저 놈만 죽이면 저놈이 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될 것인데 저 아들만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은 진짜 우리 것이 될 것 같다. 아마도 이 주인이 좀 약한, 무능하거나 무식하거나 무지한 것 같아. 우리의 이 행동에도 저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아이만 죽이면은 이제 우리 거 만들어 버리자.
욕심을 부리고 그 아들을 쳐서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종도 살려보냈는데 아들을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자, 주인은 악한 농부를 이제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오셔서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선한 농부들에게 세를 놓아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외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백성들은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어쩌면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들의 반응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들 보시며 이르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리라 함이 어찌미냐. 갑자기 이 건축자의 버린 돌 이야기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란 것은 악한 농부들이 죽여버린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죽여서 버린 자기 아들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끔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집을 세울 때 그 주춧돌을 놓고 세우기 시작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맨 앞에 있는 큰 돌, 모퉁이에 있는 큰 돌을 가리켜서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래요. 머릿돌. 저것이 머리가 되어서 온 몸이 지체가 붙듯이 저기서부터 벽돌이 하나씩 세워져 가서 이 집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 돌이 없으면 집을 세울 수 없는 그런 귀한 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래요. 이 이야기의 의미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해요. 그리고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는 누구냐?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를 뜻해요.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구냐?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종은 누구냐? 그동안 구약 시대에 걸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보냈던 선지자들을 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많이 보내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선지자,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죽여버렸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고 마치 벌어진 돌처럼 쓸모없게 만들려고 그런 일을,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인류 구원의 귀한 중추돌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머리신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머리신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면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는 승리를 함께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승리를 하니 그 지체들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릿돌을 거부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능욕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끝까지 능욕하고 대적한 그 사람들을 영원히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이 권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위는 끊임없이 능욕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있는 권위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능욕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이런 행위로 예수님의 권위를 능욕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망과 이념에 맞춰 진리를 훼손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을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 이 또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용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지체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머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따라 불순종하는 행위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능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또 넷째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행위도 예수님의 권위를 능욕하는 것입니다.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예수님을 능욕하는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다섯째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과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끝까지 믿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능욕하고 거부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는 어떤 권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자기의 권위를 능력화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권위가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대신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권위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권위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러한 능력의 권위다. 강압이나 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권위를 무시하고 능욕해요. 여지없이 우리는 건축자들처럼 예수님을 돌처럼 그렇게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내와 헌신 때문에 우리가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농부이지만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입양해 버리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큰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악함보다 무엇을 더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악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묵상할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 안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더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